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시험도 충분히 통과하는, 시험을 이기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감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일하며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항상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선언, 믿음의 말, 그리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간직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신앙적인 사고방식, 곧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견지하며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대범하게 도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내 삶의 현장 곳곳뿐만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기업 되게끔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 불리는 모든 날들을 걸어가며 우리는 언제나 위의 것을 찾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여정입니까? 우린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일하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시험이 찾아올 때입니다. 아니, 왜 믿음으로, 이렇게 멋진 믿음으로 사는데 시험이 오나 싶습니다만, 사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기도하며 살기 때문에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유혹과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유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였습니다. 시험거리, 시련 이런 거 우리 견딜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한판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다 보니까, 성령님께 이끌리다 보니까, 기도하며 살다 보니까 유혹거리가 우리에게 오고요, 시험거리가, 연단거리가 우리에게 오더란 말입니다. 본디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선은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오는 유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하는 주체는 항상 더러운 왼수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치 않으십니다. 바로 유혹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른바 불시험, 연단이라고 합니다. 마치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환난과 박해가 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비웃음이 오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건 성장통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겪는 것, 그것을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용어를 편의상 두 개로 얘기합니다. 유혹과 연단.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대충 아시죠? 자, 그런데요, 유혹이 되었던 연단이 되었던 이 시험이라는 것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유혹이든 연단이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니까 어떤 게 드러나냐면 내 속에 있는
탐심이나 이기심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혹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시험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이든 연단이든 항상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유혹이 때로는 연단으로 승화되기도 하고요, 또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주신 그 연단의 시간이 유혹으로 전락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를테면은요, 우리가 돈 문제 때문에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돈 문제 때문에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유혹을 이겨내든지, 혹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변화되는 그런 연단의 과정으로 승화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연단의 과정으로 주신 것인데,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미혹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한 세대의 광야 시절입니다. 분명히 구원 이후 그들을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는데, 그들은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면서 그 구원 이후의 삶을 낭비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는요,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별 시험이 다 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험을 받는 경우의 수는 101가지가 넘는데요, 정말 여러 문제로 옵니다. 어떨 때는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자녀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 남편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아내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건강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 생활하면 참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교인들끼리 서로 생각의 차이와 신앙의 수준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때에는 그 삐짐과 섭섭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정신없는지 어떤 분들은요, 삐짐막이 섭섭막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인가 하는 그런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 똑같이 시험을 만나게 되었고 다 똑같이 시험이 온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 가운데에 원망, 불평, 낙심, 근심하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기업으로 일구지 못하고 낭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시험 들어서 넘어져야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숙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들에게는 바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하는 믿음, 기업을 이루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일구어 가려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연 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력으로 갖추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의 키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으로 오는가? 말씀, 신뢰, 그리고 정로입니다. 첫째, 천천금은보다 귀한 말씀, 이것으로 여러분이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때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실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사건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것부터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부터 찾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큐티 하시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점점 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입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있어야 우린 시험을 이기며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시죠.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일단 여기까지 보시죠. 이때 그때라는 게 뭐냐면 이 4장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자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문구는 얼핏 들으면 그저 감성적인, 감정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의 이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공식적 표현입니다. 언제 쓰던 거냐면 아버지 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의 공식 석상에서 쓰는 표현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때 성부께서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아닙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 본래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는 성경적으로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왜 이끄셨는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 누가복음 보면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광야로 가셨대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대요. 성령 충만한데 마귀에게 시험 받습니다. 성령께 이끌리는데 시험이 오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시험은 우리가 꼭 지나가야 할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시험이 왔는지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시험합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여 영광 올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히 사람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이신 분이지만 온전히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40일간 앞으로 할 사역에 대하여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셨기에 줄이셨습니다.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 부분으로 공략해 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디를 가지고 시험하기 시작하냐면 나의 연약한 부분으로 항상 공략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약한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돈에 약해요. 어떤 분은 명예에 약해요. 어떤 분은 권세에 약해요. 어떤 분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에 약해요. 그 약한 부분으로 공략하여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지금 공략해 오는 것인데 여기에 두 가지를 가지고 공략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일단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라. 아니 그 떡이 뭘, 어쩌다 먹는 떡을. 아니요, 밥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식량 문제요. 떡이 되게 해봐라. 예수님 그거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그분의 사역 가운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지를 남기시는 그 사건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를 듣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는요, 그 요구하는 이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절대 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 지금 요구하고 있냐면 마귀가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요,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 죄도 아닌 것처럼 보이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가 요구하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그것은 죄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구를 거절하신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충분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온전히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구를 들으실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유혹은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럼 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은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들도 너보다는 더 잘 산다, 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시험하더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답변을, 예수님의 대응을 우리의 반응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4절로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먹는 것만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다.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돈 버는 게 죄입니까? 세상에 무슨 그런 큰일 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죠.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많이 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재벌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게 죄입니까? 돈 많이 벌고 재벌되는 게 죄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도전은 뭐냐면, 지금 현재 나에게 너 왜 재벌 못 됐냐? 너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평생 섬겼는데 너 왜 남들보다 더 부자로 못 사냐? 하고 도전해 오더란 말입니다. 누가요? 그 왼수가요. 원수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더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본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신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일단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십니다. 우리도 시험이 올 때 어디로 먼저 돌아와야 되는가? 성질 내는 대로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은 어떤 설명의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전에도 후에도 먹지도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백성들에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 먹고 살게 해주셨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배고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약속의 땅으로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희들이 밥 먹으면 내 뜻을 따라올 수 있어? 하고 주신 게 만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육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린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돈 벌어야 되고 음식도 맛나게 잡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린 육체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힘을 내어 일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힘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힘의 근간으로 삼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문자가, 목사를 통하여 들려지는 설교가 더 이상 문자가 아니라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사건이 됩니다. 그것이 내 삶의 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혹을 받을 때 왜 이런 유혹이 왔는가, 시련이 올 때 왜 이런 시련이 왔는가 했는데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런 사건이 있어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그 말씀이 사건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7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입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천천금은보다 더 좋고 더 귀하고 더 승한 여러분의 최고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실력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갈 때에 이 마귀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를 또 시험합니다. 아주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본문으로 가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이거 보세요. 말끝마다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교인이라면 한번 해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합니다. 말하기를요, 뛰어내려라. 어디서요?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어느 말씀이냐면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그 시편 91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모든 재앙을 막아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발을 상하지 않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귀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야? 그렇다면 기록된 말씀대로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왜 하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갈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요,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뭐 하는 건 줄 아시죠? 과시하는 겁니다. 나 말씀의 사람이야.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건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포즈를 취해주는 것뿐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지를 show off, 나타내보고 싶은 겁니다. 그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 오자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똑같이 사용해도 마귀가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마귀 스타일이 있고 예수님 스타일이 있더란 말이에요. 마귀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요, 자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성경을 사용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 성경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사용하심에 있어서 그 집중은 어디에 있는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은 우리에게도 옵니다. 야, 성경에 이르기를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고 했잖아.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줄 아는 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으니, 내가 기도하면 막 팍팍 응답이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도 낫고, 좀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병도 걸리고 어려움도 겪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나 싶은 그런 상황들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마귀가 도전하는 게 그겁니다. 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 기록된 성경대로 좀 되어서 나 이렇게 성경의 사람이야 하고 한번 의식되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적용하여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성도분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요, 제가 이렇게 통화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문자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었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위로하려고 그렇게 이제 텍스트를 했죠. 근데 참 목회를 하면서 늘 경험하는 일이지만, 제가 성도를 위로하려고 방문하던 만나던 전화를 하던 그랬다가 제가 도리어 항상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도 또 역시 제가 위로하려고 하다가 참 은혜를 받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드려주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말씀이 없으시니 영혼이 잘못되어 강건함이 지속 못된 것 같아 주님께 죄송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말씀 있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린 이거 가지고 항상 기도의 제목 삼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갔다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에 만약에 시험에 들어버렸다면, 아니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다고 그러더니 이게 뭡니까? 이러고 나왔을 텐데, 이분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이 말씀을 뒤집은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암에 걸렸지? 걸릴 수 있죠, 암에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 영혼이 뭔가 잘못되어 이런 병이 걸렸나?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과 소망인데 전에 코로나를 알았을 때에 많이 절망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현재 상황보다 더 선하게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43년) 전 내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이제껏 이끌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 방식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나를 과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왜 그러난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17장을 보면은요, 그 당시 예레미야 세대 가운데 있었던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고발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에 모여있고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힘으로 삼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발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런 세대들 속에서도, 그런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뭔가의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시험을 이기는 믿음,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입의 법으로 들려져야지 되고, 그 말씀을 사용할 때도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으로 사용하며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십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내 심령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때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정로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드림으로써 시험을 이기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시험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해내는 방법론에 대한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돈을 벌고 일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이루어갈 때에, 혹은 교회 사역을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시험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런 시험이 이제 또 온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할 공생의 모든 출발선상에서요, 그분이 하실 일은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본디 이 모든 지구상에 대한 권위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그 주도권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이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권리가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사탄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보니까는요, 피조물조차도 허무한 데에 복종하게 돼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인간, 우리들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대요. 간절히 기다린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그걸 제안하는 겁니다. 어차피 구원하러 왔잖아. 어차피 이 세상의 왕이 되려는 거 아니야. 내가 넘겨줄게. 조건은
나한테 엎드려 경배만 해줘. 그렇게 어렵고 끔찍한 길 갈 게 아니라 이거 쉽고 편한 길이 있잖아, 이 길로 가자고 하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미쳤죠?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자기를 향해서 경배하라고 하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완전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당신 자신이 사탄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닌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셨는데, 이번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권위를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이겨내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그럽니다. 돈만 벌면 됐지 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돈 많이 벌면 된 거 아니야? 우리 애가 그냥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면 됐지 뭐.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만 이루어지면 됐지 뭐. 선교사 많이 보냈으면 됐지, 구제 많이 했으면 됐지 뭐. 그게 장땡이지 뭐. 꽁 잡는 게 매래더라.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에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마귀와 타협한 거 없는지, 마귀를 경배하고 있는 건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보다 이 사역을 내가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것 아닌지 살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보다 이 설교 사역이라는 걸 더 숭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사업이 더 중요하고 사업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음걸음마다 나의 선택과 결정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인지, 그분을 섬기는 것인지, 우린 그걸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인 잠언 2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지혜를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바를 정 길로, 바른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길입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길입니다. 그 정로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린 보게 됩니다. 천천금은보다 귀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드리며 정로를 걸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유혹과 시련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여정을 확인하게 되고,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수많은 열매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